주의 사랑, 옆사람하고 대단하게 성가대가 이쁘게 있으니까 좋죠? 좋지 않은가 보네. 자, 이쪽은 전도, 이쪽은 배가 한번 연습해야 됩니다. 제 손을 잘 봐야 돼요. 전도, 배가, 전도, 배가. 이거만. 이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Yes, Lord. 자, 한번 따라하시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Lord.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주님만 사랑한다는 진실한 마음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3번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살았사옵니다. 이렇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두 번째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당당하게 순교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판받을 때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함에도 그날 밤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어이없게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고향 갈릴리 디베랴 강가에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 신앙에 실패하고 물고기 잡는 세상 일에도 실패하여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강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3번 물으심에 깊은 뜻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출발점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시몬 베드로라.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하였던 옛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다라 하라.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람어인 게바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수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소명과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하여 새 출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옛날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패거나 다른 어떤 공적인 일에 실패했을 때 반드시 자신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반성하고 회개해서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임을 오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첫 출발점으로 첫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 출발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서려져 있는 함축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2016년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사랑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새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며 원점이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16년도 하나님 예수님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를, 베드로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양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신앙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고백 위에 여러분에게 2016년도 남은 여생의 소명과 비전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먼저 사랑의 우선순위를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나 예수님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녀도 사랑해요. 내 아내도 사랑해요. 내 남편도 사랑해요. 내 부모도 내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물질도 직장도 명예도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에게 질문했지만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사랑한 게 안 한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는 모진 목숨보다는 자기 욕망보다는 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날 밤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뒤에다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도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돈이 더 중요해서 그쪽으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예배 시간보다도 더 우선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생략하지만 말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한다는 일, 자기 사람, 자기 극단의 이기주의밖에 모른다는 일, 그리고 돈밖에 모른다는 일, 그리고 쾌락 만능주의로 이렇게 치닫기가 쉽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제일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일편단심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고생 끝.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축복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2016년도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구에,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서 지옥 가지 않는 생명의 영으로 바꿔서 천국 되어 살아라.
이렇게 목양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 전도, 그리고 제자 양육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갖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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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맡은 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는 말씀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필 받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고생 안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예전까지 믿었던 그 믿음과 신앙은 인생의 무관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맡겨진 직분은, 크고 작은 직무는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내가 움직여야 한 원인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무엇이라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신정국가의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총애했던 사람,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시편 18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순재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영문을 몰라서 근심합니다. 왜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지를 네가 아느냐는 물음이지. 그 답은 네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네가 나약한 존재가 되었어? 물고기를 낳는 어부로 다시 반복되는 실패를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날마다 다람쥐 찻밟기 걷듯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생은 끝없이 찾아오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느냐는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에 그려지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 벽도부터 이제는 고생 끝, 어둠의 이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없이 축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네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력증에 빠져 있느냐, 근심하고 고민하고 왜 그러고 사느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가 반복되는 3번의 사랑에 관한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하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실패하고 헌신 봉사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공과 승리는 유일한 비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사실임을 명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은이는 네가 스스로 뜯기고 원하는 곳으로 가냐하느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뜯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가리. 순교를 연상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평가가 되느냐? 18절 말씀. 18절이 그 해답이 하나님 사랑의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려서 나이가 아직 젊어서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끝내는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나 사랑의 정도가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늙은 노인처럼 되면 성숙해지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소망하는 정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한 사랑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 바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존재, 삶의 가치와 목표를 제대로 알고 토할 뿐이 신비로와 같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 신경을 너무나도 쓰는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돼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직 믿음이 어리고 젊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 내 가족만 주장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아가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내게 속했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은 내게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으로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어둠은 범접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뭐예요? 나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사단 고통, 환난을 주는 어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풀린 나그네 인생길 수녀에게 이제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내시고 하나님만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내 안에 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보다 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순교한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천년과도 같은 소중한 영원한 영생의 삶의 질이
오늘 하루에 달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배당에 하는 목적,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시는 세월 허송하지 않는 우리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고 또 요약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의 표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너희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국되어 사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가기는 다 소망하지만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갈망하시는, 오늘 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고생 끝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영화를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가 대하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워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려.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께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 이런 믿음은 내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봉사하고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목숨 바쳐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사랑의 문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심을, 그 기본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새 출발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어요. 2016년도 한 해부터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고통받지 않으려면 주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남의 인생길,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명의 집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이 무거워지고 교회 발걸음 옮기기가 싫어지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사랑의 부족에서 나온다는 사실, 이 시간 꼭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신앙 용도는 사랑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과 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수준을 높이 높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등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선을 눈동자처럼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천사가 배치부터 2016년도 안에는 축복의 동산을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서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 직분 잘 감당하시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사랑교회. 주 예수 사랑교회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선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0 선거 기준을 이루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2016년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질문했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아,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로 예,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생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